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거는 불성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라는 걸 믿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는 더 원을 세워서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것은 인과를 안 믿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불성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뭐 딸이 보기 싫다. 딸 보기 싫은 게 며느리보다 더 아주 괴롭더라. 뭐. 그 며느리는 예의나 차리는데 딸은 예의도 안 차리고 애매인다 그래요. 또 생각해 보니 그렇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친정어머니는 딸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그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뭐 청소를 하느냐, 빨래를 잘 하느냐, 뭐 김치를 잘 담그느냐, 이 집안 살림살이를 원하는데, 아니 박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게 딸이 볼 때는 과가 다른 거예요. 청소과 빨래과 이런 게 아니에요. 김치과가 아니에요. 전혀 과가 달라. 그렇잖아요. 공업과 공부한 사람한테 농사 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과하고 딸 과는 과가 다른데, 아니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빨래하는 꼴이 어떤가, 청소하는 꼴이 어떤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냥 형편없이 하거든요.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냥 형편없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친정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니까 우리 박사 딸년 꼴 좀 보소. 박사 딸년 꼴 좀 보소. 얼마나 소리를 질렀대요. 얼마나 이제 화가 나. 그래서 그때는 취직도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다 당했는데, 대학에 이제 교수로 취직이 된 후로는 당장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안 살고 당장 나왔어.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생활비는 꼭꼭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는. 그러면 이게 인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하나?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다. 내가 저 아이를 왜 미워하지? 내가 미워하는 것은 저거보다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미워하는데, 저 아이는 살림을 배운 애가 아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 듣고 논문 쓰고 이런 거 배웠지,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걸 인과를 믿으면 미움이 사라지거든요. 인과를 믿으면. 근데 인과는 믿지 않고 욕심이 앞서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를 믿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성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무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무한 거예요. 이 생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견으로 잘못 보니까 배가 가는 걸 보고 산이 움직이는 걸로 본다. 자기 집에서 남의 집으로 본다. 동쪽을 서쪽으로 본다. 그러니까 산이 움직일 때, 아, 저 산 도망간다고 빨리 가서 잡아야 된다고 걱정이 태산일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집에서 남의 집으로 하는 순간에, 아,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걱정이 태산이고요. 또 동쪽을 서쪽으로 하는 순간에 빨리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동쪽 찾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일이 많을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못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정토 사회를 잘 만들어서 정토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인연을 많이 닦아야 되거든요. 정토는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만족이 있는 곳이 정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그 6조 해석이 있는데요. 6조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정토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세간정토,
이 세상에 있는 정토다 이거죠. 세상에. 세상에 있는 정토 첫째 뭐냐면 절을 짓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정토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극락정토로 꾸몄고요. 도솔정토로 꾸몄고 영산정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해상에서 설법하던 식으로 꾸민 게 이게 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시고 하는 게 전부 극락세계, 영산해상, 또 미륵세계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게 형상으로 만든 게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절이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절이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 불생불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있듯이 이 세간에서 보여지는 정토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정토. 그 다음에는 경을 잘 출판해서 보급을 하는 게 이게 세간 정토라는 거예요. 절만 있고 경이 없어도 안 되잖아요. 경을 잘 보급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 경전 출판 문화가 더 발달해야 되거든요. 한자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한자의 장애를 많이 받고 그걸 한글화 시키는 과정에 내용이 좀 부실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책자 자체가 또 부실해요. 책은 그건 하나의 기술이고 과학이고 종교입니다.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그 책 만드는 게. 그게 하나의 과학이죠. 그게 예술이고. 그 내용이 바로 중요하게 이렇게 무아와 윤회 같은 걸 설명해서 정토 세계를 느끼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용도 좋아야 되고요. 책도 잘 만들어야 되고 예술성과 과학성을 거기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보면 법공양이니 뭐니 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싸게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 책 필요 없습니다, 요새는요. 비싸게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돼요. 내용도 좋아야 되고 제본도 좋아야 되고 활자도 좋아야 되고 종이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경전 출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왕 이거 한글로 했으면 우리 한글에 맞게끔 문장도 맞고 또 문법도 맞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간정토입니다. 세간정토. 책도 잘 만들고 절도 잘 짓고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정토로 자꾸 만드는 게 그게 좋은 인과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행정토.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정토가 있어요. 신행, 몸신자, 행할행자. 몸으로 실행하는 정토가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 이 몸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신행정토예요. 이 말에 굉장히 이게 복이 되고 죄가 되거든요. 말에. 또 행동에 복이 되고 죄가 돼요. 그래서 말을 복되게 하고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평화스럽게 하는 게 그게 신행정토고요. 또 행동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데 공경을 실행하는 것이 몸의 정토다 이랬어요. 공경. 이 세상에 전부 무례한 건 싫어하거든요. 무례하고 오만한 건 다 싫어해요. 이 공경하고 친절한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공경과 친절을 나타내는 게 몸의 정토라는 거죠. 경만 있고 말도 복되게 못하고 몸도 공경과 친절을 실행하지 못하면 몸의 정토는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천부가 자기한테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고 거기서 아주 응어리가 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했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오만했다라는 거죠. 무례하고. 이거 많고요. 요즘에는 그걸 법으로 정해서 금하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그런 법률로. 그래서 인권이 뭐예요? 상대편을 무시하고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인권. 이건 인권 이전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공경스럽게 할 때 복을 받는 거지, 오만하고 무례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거는 어린 나이나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사람은 그런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 문화 자체가 이해 문화지 설명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해력이 발달됐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더 그래요. 특히 나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일수록 말 안 하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발달됐어요. 고마워도 그래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이 없어. 이거 참 아주 재미있어요.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한국 어머니들도 대략도 설명 잘 못하고 그냥 이해하도록. 그래서 영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면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딱 놓으려고 주사바늘 딱 가지고 아이가 울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사 맞아도 죽지 않는다. 참을만 하다. 이 주사를 맞아야 나중에 신사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꼭 찌르면 꼼짝없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 긴 주사바늘 가지고 쫙 오면 아이가 와 울면 뭐라 그래요? 안 아파, 안 아파. 10중 8군 안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게 안 아픈 걸로 이해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와 울면 호랑이 나와, 호랑이 나와. 이런. 뭘 건데나지 호랑이가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너 이해 못하면 재미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와 울면 뭐라 그래요? 팍팍 때려요. 그냥 팍 때려. 전혀 이게 문화가 틀립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친할수록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하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설명이 발달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 문화하고 이해 문화가 충돌해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설명 안 하면 왜 설명을 안 하느냐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해하는 사랑을 해가지고 평생 살아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들 낳고 뭐 손자 낳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했느냐고. 그 불만이 심각하더라고요. 말 안 했느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화 차이거든요. 문화 차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설명 또 이런 이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정토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역시 이해를 해요. 내가 오만하고 무례한 거 싫어하면 상대편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똑같고 아이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해서 공경으로 대하면 그게 나의 몸의 정토다 이거거든요. 이게 신행 정토예요. 이걸 무례하고 오만하게 대하면 이게 바로 중생세계죠. 중생세계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공경심을 실천하면 그게 바로 몸의 정토다. 그 세 번째 정토는 심행 정토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정토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늘 지혜를 실천해서 눈으로 현상을 보되 알기는 알되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게 청정심이거든요. 집착이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보면 이게 눈의 정토예요. 귀로 소리를 소리는 듣되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을 내지 아니하면 이게 귀의 정토다.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의에서 모두 이게 이제 의식이 나오는데 전부 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듣고, 집착하지 않고 보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면 이게 그대로 정토라는 거죠. 이게 심념정토예요. 심념정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잘 믿어서 마음 수양 잘하고요. 또 공경한 예절을 잘 실천하고, 좋은 경전 많이 출판하고, 좋은 절 많이 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그대로 정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 틀림없이 무아요 불성인데 또 내가 한 걸 내가 받는다. 인과요 윤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거고 또 불성이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건데 이걸 신심과 지혜로 들어가면 아주 명백한 건데 생각과 의심으로 따지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 이게 맨날 걸리는 거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과연 뭐냐, 우리 마음에 의해서 보이는 건데 마음에 의해서 보이는 줄도 모르고 순전히 밖에서만 찾는 걸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혹.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아란의 미혹과 이 불운하의 미혹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란존자의 미혹은 뭐냐면 부처님 볼 때는 부처님 좋아하고 마든가라는 여인 볼 때는 여인 좋아하고 이게 아란의 미혹으로 설명된 거예요.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죠. 아니,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했으면 끝끝내 부처님을 좋아해야 될 텐데 또 마든가 여인 볼 땐 여인 또 따라가니 앞뒤가 틀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이야기 줄거리죠. 아난존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난존자는 능엄경 잘 모르거든요. 아난존자 당시에는. 아난존자는 그런 분이 아닌데 이제 억울하게 이제 능엄경에서 그래 덮어 씌웠는데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보는 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부처님이 좋아 보이는 거나 마든가가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가 좋게 봤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걸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치우쳐서 본다. 이걸 망견이라고 그래요. 자기 허망한 소견에 의해서 좋게 보였는데 좋게 보이는 순간에 취하려고 따라가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업이고 고통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불운하는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이 왜 생겼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산하대지 우주 만물도 자기 망견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아난존자나 이 불운하나 보여지는 대상만 중요시 여겼지 보는 자기 견해는 이게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야,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 아난존자가 마든가 좋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야, 저 사람 잘생겼네 그래. 그러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면 알지? 어떻게 하면 만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보여지는 대상, 야, 어디 가니까 경치 좋더라. 거기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대상에만 관심을 갖지 대상이 대상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는 나의 견해는 항상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나를 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야, 저 물건 좋다 그러면 그 물건은 관심 갖는데 저 물건을 보는 나는 버려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막 물건 고르잖아요. 다 보이죠. 근데 그 많은 물건을 보는 내 눈이 눈이도록 되는 내 생각, 견해, 이거는 평생 살아도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보는 견을 돌이켜보는 게 이걸 반조라고 그러거든요. 또 듣는 그 감각을 돌이켜 듣는 걸 이걸 반문이라고 그래요. 반조, 반문. 이 반조, 반문을 통해서 심령 정토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 마음이 깨끗해지는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항상 우리가 정토에 있고 몸이 예절을 잘 실천하고 공경스러운 태도를 지으면 이 몸이 고통이 없는 정토가 되고 이 세계에 좋은 절을 짓고 좋은 경전을 많이 출판해서 이것을 자꾸 보급을 시키면 그것이 세계의 정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으로 무아와 윤회를 믿고 정토를 잘 건설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